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조금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많이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많이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주님께 주신 우리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난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줘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에게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세상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경험에 쏠기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서 박수 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좋겠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을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사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내소서 주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고 나가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정말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부르시면서 아버지 부르주시면서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어 나가는 우리 삶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 상황에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직 많은 고통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의 은혜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힘들어도 굳건히 이겨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속히 정상화가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예전처럼 자유로운 삶 속에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진실들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김희수 전도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세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을 간구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거룩하게 구별하여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을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가 화절기 시간에 맞추어 7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 70세 이상 어른들에게 드린 할인닭은 이 권사회에서 제공해 주셨고 영양제는 한동훈 장로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크림과 선블록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위로의 날로서 교사들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5월의 주제는 가정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바라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화목한 가정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분들 얼굴이 까매질까봐 교회에서 선크림과 선블록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각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문전박대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라고 해놓고, 자기가 예수님 오라고 해놓고 예수님 오시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는 등 그는 많은 사랑을 베푼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것을 칭찬하였습니다. 그의 선행을 칭찬하는 것이지요. 그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선행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곧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가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들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직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오직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로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그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을 뿐 뭐 하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놀고 먹는 것도 믿음이고 그냥 자빠져 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건 뭘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세례 요한도 좀 헷갈리는 거죠. 세례 요한도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려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혹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으로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실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곧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다를 배척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율법도 배척하고 믿음도 배척하였습니다. 곧 율법의 행위도 없고 믿음의 행함도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회개는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던 것은 저 왕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뭐 이것이 율법의 행위든 뭐 믿음의 행함이든 그냥 그 일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저 광야에 있기가 싫은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믿음도 없고 율법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백부장과 같은 선행도 없고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빠져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행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동일한 사건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일어난 시간이 좀 다르고 또 장소가 조금 다르고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좀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 누가복음의 관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독특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이것을 허비하냐는 사람들의 말과 이것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각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냈더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좀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백부장과 같이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누가복음의 강조는 이 허비와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탕감에 있습니다. 그 지금 죄인이 용서받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 한 죄인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래서 이 죄인과 바리새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시몬은 그 죄 많은 여인을 혐오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맞나? 지금 그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계시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앞에 있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야말로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죄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로는 내가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 감정적으로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질 않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율법의 행위를 보면 죄인인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창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율법의 행위로 보면 의인입니다. 그는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행함으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믿음에 따라 행하였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하는 그 길은 나의 신념에 따라가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이상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이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함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율법의 행위가 있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지만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다는 대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니 그냥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그녀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입에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이지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도 되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까? 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그녀는 울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의 발을 끌어안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죄인인 그녀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만지려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을 못 만지도록 했을 것이에요. 아니, 어디서 그런 더러운 죄인이 나를 만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뿌리쳤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지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니이다.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 빚진 것이 많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빚진 은혜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와 이 여인 중 누가 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보다 빚이 적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동일 인물이라면 그는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 아주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치병인 그 문둥병을 앓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을 경험한 것이지요. 뭐 꼭 동일 인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빚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시몬이나 여인이나 모두 사망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싹성 사망이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 여인이나 저 바리새인 시몬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빚을 얼마나 절감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이지요. 내가 가진 이 빚을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것을 절감하고 있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의 싹신 사망을 절감하는 사람은 자신의 빛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빛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고 이 심령의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빛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그 빛을 얼마나 크다고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그 죄를 얼마나 절감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었느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자는 내가 그 빛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곧 바리새의 시몬은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에 실제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였기에 누구보다 자신의 죄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탕감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이 시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는 믿음이지요. 그건 내가 지금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입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향유가 담긴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울면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 향유를 그의 발에 붓게 되는 것이지요. 이 향유를 그의 발에 붓는 것이 이것을 허비하는 것임을 그가 몰랐을까요? 그의 발에 이 향유를 부으면 사람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수군거릴 거라는 사실을 그녀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 앞에 그것을 엎드려 그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진 이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거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이지요. 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인 건지, 아니면 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여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의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입술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은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어느 날 그냥 의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의인이 되었음을 그냥 믿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회개의 과정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받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둘 다 죄사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50데나리온 정도의 그냥 빚만 탕감받은 것이지요. 그냥 어떤 육신의 질병만 그냥 고쳤을 뿐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지는 못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탕감받은 만큼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만큼 탕감받은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이 비유의 교훈인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빛을 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제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사망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던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는 단순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내 믿음이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죄인임을 믿는 자가 결국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보통은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단순히 어떤 교훈이 아니라 온전한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샘플. 바로 이 믿음이야.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앞에서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한 앞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 뿐 어떤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의가 없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전박대당하시고 예수님도 아주 황당하셨을지도 몰라. 예수님도 문전박대당하고 황당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믿음이 다 있나? 엄청난 믿음인데? 그러면서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지 몰라. 어떤 행함에 대한 교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 바로 이 믿음이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인 거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훈만 얻으면 안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을 랍비다 선생이다 칭하며 식사에 초대할 정도면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보통 예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냔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내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오늘 내 모습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었다면 내일 내 모습은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았다면 오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고 또 내일은 50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되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며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의 팔을 적시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망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빛을 탕감하여 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